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8절 9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승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상 8장과 이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무언가를 매우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과연 누구인지 그 사람을 기다리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바로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먼저 선견자를 찾고 있는 사울,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잠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와 선견자의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선포하는 자, 예언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때부터 이제 선지자란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란 이 단어는 구약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처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견자는 구약에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로에라는 단어와 또 호제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로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호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좀 다릅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이상을 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것은 선지자는 결국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이미 선포되어진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이미 주님이 주신 그 객관적인 말씀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선견자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사건 사물을 보고 그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과 이 사울이 첫 대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라마성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면서 마침 그 성에서 나오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그 노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청년 사울의 이 질문을 받은 이 노인의 말이 바로 내가 선견자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또 다른 누구의 매개가 아닌 바로 직접적으로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 사울의 내면에는 어떤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 날 동안 아버지 집의 암나기들을 잊어버려서 그 팔레스타인 땅 곳곳을 헤매면서 아무리 찾고 뒤졌지만은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사환이 조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자는 그 말을 따라서 그 마음에는 오직 암나귀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면한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19절에서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그 선견자를 찾으면은 아버지 집의 나귀가 어디 갔습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사무엘의 입에서는 오늘 내 앞서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이 사울에게 당황스럽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귀를 빨리 찾아서 집으로 속히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전혀 예기치도 못한 이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이어서 사무엘은 또 이렇게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리라.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우리 낙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생각을 이제 사무엘이 다 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흘 전에 이런 나귀를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전혀 지금 사울의 입에서는 선지자님, 선견자님, 우리 나귀가 어디 갔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내면에 있는 그 문제의 본질, 바로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이 문제, 그것을 바로 꿰뚫어 보고 이 사무엘은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염려치 마라 찾았느니라, 이 정확한 이 질문의 이 답에 대해서 이 사무엘의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사무엘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후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간에 그 말에 있어서 신적 계시를 이 사무엘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미 사울의 그 10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버지의 그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문제,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그 운을 떼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그 답을 제시하는 이 사울의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무엘의 입에서는 놀라운 진술을 하게 됩니다. 바로 2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바로 이어지는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적 계시를 오늘 여기서 대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토록 간청하는, 요청하는,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간절한 왕에 대한 사모함을 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모하는 그 왕이 바로 당신이며 당신의 집안입니다. 이 말을 오늘 사무엘이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진술에 관해서 이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무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의미를 사울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해를 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21절에서 이 사울의 그 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이 말씀에는 사울을 높이 올리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신이 바로 왕직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이 사울은 매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울이 오늘 자기 집안과 자신을 지칭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정지파 베냐민의 사람이 아닙니까? 실제로 이 의미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집안인데 실제로 베냐민 집안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가장 작은 아들인 거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베냐민 지파가 물리적으로도 가장 작은 수를 가지고 있는 지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끔찍한 동족의 상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라고 하는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이 사울의 고향에 그 기브아에 있는 아주 남봉꾼 불량배 사람들이 여행하는 레위인 첩을 윤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제 온 지파에게 알려졌는데,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이제 내어놓고 공개적으로 처벌할 것을 다른 지파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그 범죄한 사람들을 감싸고 돕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에 600명의 사람을 남기고 다 전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이 되기도 하는 수만 명 또는 수십만이 되기도 하는 큰 다른 지파에 비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가장 적은 숫자가 이 베냐민 지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때는 이 사울이 물리적으로도 우리 지파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파는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야곱 집안의 가장 작은 그런 아들로서 막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사울의 이 진술에는 그의 겸비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장 그 하반부에 있는 또 다른 그의 진술을 볼 경우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오늘 여기서 이 사울의 진술은 자신의 지파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대한 이 진술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이 시점, 왕으로 세워질 이 시점에 이 사울의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이 시점, 왕으로 이제 당신이 선택되어졌고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이 사울의 진술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은 고정된 불변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의 이 겸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나 아름다운 미덕이나 아름다운 성품이나 이것들은 고정불변의 가치와 고정불변의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적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귀한 것이지만은 이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을 때에
우리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순종의 삶을 드러낼 수 있지만은 우리 또한 이 사울처럼 주님을 떠나고 자신의 소위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을 왕 세우셨음을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사울을 왕 세웠음을 후회하노라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의 이 귀한 이 겸비함을 볼 때에 또 우리 내면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울의 겸비함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겸비함이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으로 그것이 유지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나 공동체에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을 드러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긴장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비하였던 사울마저도 주님께서 내가 왕 세우심을 후회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변질될 수 있음을 늘 긴장하며 한 날 한 날을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